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랬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야기를 한 게 있죠. 렘넌트가 먼저 할 것. 렘넌트 후대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까지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먼저 할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큰 응답을 받는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받으면 안 돼요. 뭐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내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내가 어느 순간 되면은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꼭 이 청소년 때 준비를 안 하고 바로 응답받는 애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을 보면 아역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연예계에 들어가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찍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벌써 얘네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야. 그리고 또 인기도 엄청난 거야.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요런 친구들이 30대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다 무너져요. 이상하게. 그리고 또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여. 왜 그러냐? 청소년 때 준비가 안 되고 너무 확 커버리니까 준비할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뭔가 내 안에서 막 잘 안 풀려도 괜찮아.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면 학업,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 공부하는 내가 정말로 공부해서 성공할 사람들은 공부, 그리고 또한 예능 쪽에 갈 사람은 또 예능. 그걸요 지금 천천히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렘넌트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항상 이 생각과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전도와 이 선교가 꼭 담겨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하신 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잘 보세요.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사람들이요, 항상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죄를 항상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실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자기도 모르게 오는 죄. 이것만 있나? 가문으로부터 오는 또 이 죄가 있어요. 영적인 대물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와 빚이 다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그 문제가 나에게 고스란히 다 오는 거야. 이거는 해결이 또 안 돼. 내 힘으로. 그것뿐만 있나? 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또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죄까지도 있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을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피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을 통해서 피를 내가지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누구냐? 이게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나의 죄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내게 문제 주는 이 사단, 마귀,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존재를 꺾고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 한꺼번에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되냐? 지옥 배경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이걸 꺾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요. 왜?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그 친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에 길이 보이는 거야. 그 친구가 죄 때문에 문제 속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친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감히 그 친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한다니까. 전하지를 못해요.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냐? 내가 예수님 전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반응할까? 이 친구가 좀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저거 예수 믿는 애야. 같이 안 놀고 싶어. 이러고선 혹시 나를 따돌리지는 않을까?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 친구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내 부모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영향을 받고, 나도 힘들고 저 친구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이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흑암? 바로 재앙을 가져다 주는 흑암, 문제를 가져다 주는 흑암, 나를 자꾸 지옥 배경 만드는 이 흑암, 가정을 지옥 배경 만들고 친구들과의 지옥 배경 만들고, 이런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떠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 거야. 축구를 해가지고 재밌게 축구를 딱 했네. 축구를 하다가 이제 남자애들은 축구를 하면은 좀 과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하다가 욕심이 생겼네. 그러다가 이제 막 몰고 와서 골을 넣으려고 막 하다가 밀친 거야. 밀치니까 한 친구가 재밌게 즐겁게 하려고 했던 그 축구가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자기를 밀쳤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얘를 주먹다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싸운 거야. 싸우니까 옆에 자기 팀들이 가만히 있어 같이 싸우는 거야. 우리도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패싸움 돼버리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예수 믿는 친구 한 친구는 가만히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두 명이.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출동했네. 다 잡혔네? 다 끌려갔네? 가만히 있는 친구들은 죄가 없잖아. 근데 이 친구들도 같이 덩달아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부모님 다 모셔와. 부모님께 전화해. 부모님이 다 들어온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싸움이 되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떤 선배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가지고 이 선배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 주는데 막 돈도 이렇게 주고 먹는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 선배를 쫓아서 갔는데 이 선배가 무엇을 하냐. 지나가던 애들 삥땅을 떴고 돈을 뺏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그럼 이 선배가 걸렸네? 어떻게 걸렸냐? 그 초등학생들이 신고를 했는데 이 선배 얼굴을 인상착의를 딱 보니까 얘야. 그래가지고 잡혔네? 잡혔는데 같이 덩달아 따라갔던 그 후배는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돈 안 뺏었는데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인생이 갑자기 망가졌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옆에 소년원이 있었어요. 대구 교도소는요, 거기에는 소년원도 있고, 그리고 미교수도 있고, 재소자도 있는데, 재소자들 중에 또 조폭들도 있고, 여자 감방도 있고, 굉장히 커요, 그 교도소가. 그런데 거기에 소년원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요, 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 따라가다가 같이 덩달아서. 목사님이 옛날에 거제도에 있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좀 만나달라고. 예, 그럼 만나죠. 근데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기 밀양에 있대요. 그래서 왜 밀양까지 갔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한 24 정도 된대. 그래가지고 좀 만나달라고. 알겠어요. 그럼 가죠. 그랬더니 교도소래. 그래, 교도소를 갔네?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왜 교도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선배를 잘못 만나서. 폭력 서클에 들어가서. 자기는
싸움을 안 하고 뒤에서 막만 봤는데, 싸운 거는 그 선배하고 그 형들이 싸우고 자기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혹시 경찰이 오거나 누가 오면 그냥 이야기를 해주려고만 서 있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라냐?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네. 그 죽인 게 어떻게 되면은 이 형들이 이렇게 이제 뭐 조작을 해가지고 얘가 그거를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징역 몇 년을 받았느냐? 10년을 받았어요.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가지고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한번 탁 덮쳐버리면 갑자기 재앙이 돼버려요. 문제가 와요. 지옥 배경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하고요, 미국하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 녀석들을 한번 잡아야겠다. 그래서 좀 힘으로 이걸 누르려고 했는데 이란 대통령이 흑암이 딱 덮여버린 거야. 덮여버리니까 어떡해? 우리를 공격해?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래, 미국의 돈줄을 끊어버리자. 미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들에게 미사일을 다 쏴버리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흑암. 지옥 배경되는. 한순간의 생각과 마음이 싹 사로잡혀 버리니까. 근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를 아무도 안 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흑암의 영향을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그 친구가 복음은 안 받아. 그래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 친구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흑암이요, 순순히 꺾이지 않아요. 예수 전한다고. 예수 전하면은 뭐 흑암이 그냥 깽깽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도망가야지, 그러고선 도망가지를 않아요. 요 놈이요 얼마나 악한 놈인데요, 이 흑암 사단이요, 핍박을 해요. 예수 못 전하게 공격한다니까. 예수 전하면 안 되니까. 또 어떡하냐? 핍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와 어려움을 줘요. 예수 못 전하게. 힘든 일들을 준다니까? 예수 못 전하게.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속여요 또.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전하지 않아도 너 잘 될 수 있어. 자꾸 속여요. 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 벌어서 너가 성공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흑암은 꺾이질 않아. 무너지는 거야. 근데 예수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흑암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떤 일이 하냐? 반응하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 믿는,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생기냐? 예수님을 그냥 난 대충 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수 믿겠다는 거야. 갈급한 사람.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 때 중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설렁설렁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학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단이었는데 인천에, 거기에서 이제 설렁설렁 복음을 전하는데 한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딱 했는데 벤치에 앉아서 너 예수 믿을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 너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셔. 이 말, 요 비슷한 말만 했거든? 길게도 안 했어. 딱 요 말만 했어. 이 친구의 갑자기 울음을 그냥 터뜨려가지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전도사 때? 얘가 왜 이래?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변에, 야, 뭐야, 몰려드는데, 얘가 그냥 눈물을 쫙 쏟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너의 가정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 말에 이 친구가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 자리에서 영접해버렸어요. 안전해서 그렇지 이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아무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학교에서 목사님이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서 이제 학교를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뒤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유심히 보면서 야, 나도 네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래? 근데 넌 오면 안 돼. 왜? 깡패거든. 학교에서. 보는 애들 족족으로 다 패. 나만 안 패. 왜 안 패느냐? 내가 걔 공부를 가르쳐 줬거든. 나만 안 패고 다 패.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좋은가 봐. 그래서 네 교회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요.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하는 거야. 와, 그런 애 또 처음 봤어요. 학교에서는 깡패인데. 교회 오니까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명자도 있어요. 사명자. 복음 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이 복음이 내 딸한테 필요할 것 같다고. 예? 딸이 어딘 목사님 거제도에 있을 때 저기 전라도에 있어요. 목사님 같이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가기가 힘든데요. 내가 부교육자라서 담임 목사님 허락 맡아야 되는데요. 쉽게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다음 주에 내가 딸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왜요? 그랬더니 내 딸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친구가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 전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딱 나오잖아요. 평생 나를 도와요. 평생 나와 함께해요. 평생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나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랩런트들이 복음 전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랩런트와 복음 모르는 성공자 중에 누가 더 축복이냐? 목사님은 아무리 복음을 몰라도 성공한다.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도 복음을 모른다. 결국에는 재앙이에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랩런트가 있다? 당장에는 이 친구에게 뭔가 보이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 친구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마음속에 담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